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죠. 누가 세봤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 한 3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상황들마다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그 속에서 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 중에서도 특별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또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특별하게 보이는 사람이 그래도 있죠. 구별되는 사람들이 있죠. 신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두 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누구냐면 그때는 아직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우린 지금은 신약에서도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인물들을 볼 수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두 사람을 우리들한테 보여주십니다. 그게 누구냐면 모세하고 엘리야예요. 마지막 공생의 끝 무렵에 두 사람을 변화산상에서 만나셔서 천상회의를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때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 천상회의를 할 때 등장하는 인물이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되게 특별한 사람이에요. 선지자 중에 엘리야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 회의가 뭐냐면 내가 과연 어디에서 이 마지막 공생애의 끝 마무리를 할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에 대해서 의논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밖에 거기서 그 내용이 결정되고 나니까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시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변화상사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도 훌륭하고 아브라함도 훌륭하고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나 메시지와 우리 삶을 지도받는 그 특별한 인물들을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는 특별 중에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가 모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궁중에서 40년을 살았잖아요. 궁중이라 하면 어떤 겁니까? 금수저 중에 금수저예요. 최고의 것을 다 누립니다. 자기의 존재의 가치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아기 때부터. 진짜 돈 많은 부자들은 우리는 가늠이 안 돼요. 집 안에 엘리베이터하고 에스컬레이터가 있다는 집을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 상상도 잘 안 되죠. 집이 얼마나 넓으면 엘리베이터도 있고 에스컬레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 집에. 그리고 거기서 아기를 봐주신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기를 보러 갔는데 젊은 부부가 사는 집이래요. 부잣집인데. 그런데 아기를 데리고 오는데 자기가 이게 처음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젊은 엄마가 아기를 안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쫙 운동장 끝에서 누가 이렇게 오는 것 같이 보이더래요. 집이 운동장 같다는 거예요. 그게 거실이겠죠.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큰 집이 있나 봐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집이야말로 에스컬레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어디로 올라가려면. 집에 여러 사람들이 상주하면서 매사에 모든 걸 돕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만큼 왜냐면 일반 생활을 하는 게 아니니까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걱정. 맨날 놀고 먹는 의미에서의 부자가 아니라 뭔가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데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염려와 걱정을 하지 않는 그럴 필요가 없는 그런 크기의 그 재물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궁중은 그보다 더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 사람들이니까. 지위며 뭐 명예며 뭐 권력이며 물질이며 먹는 거며 쓰는 거며 이런 것들의 단위가 수준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대우를 합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자기가 필요한 것들은 항상 준비되어 있고 말만 하면 되고 말 안 해도 되어 있는 그런 궁중 생활을 40년을 한 거예요. 아기 때부터 40세가 될 때까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쓸 수 있는 게 더 범위가 커집니다. 먹는 거부터 쓰는 거부터 할 수 있는 거부터 이런 것들이 점점 범위가 커지잖아요. 40년을 살았어요. 궁중에서 애굽이라는 나라는 그 당시에 최고의 것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미국이 최고였거든요. 지금은 뭐 미국도 잘 사는 나라지만 뭐 더불어 우리가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나라들이 그 분야마다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요, 미제 그러면 되는 거죠. 말이 미제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거 미제야. 와, 우리 국산은 만들지 못하니까 아예 없는 거니까 샴푸서부터 비누도 미제고 뭐 화장품도 미제고 먹는 것도 미제고 그것도 몰래 사와야 되고 미제 그랬어요. 지금은 말이 틀려요. 어떠냐? 이거 국산이야. 순국산이야. 한국에서 만들었어. 재료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되게 발전한 거예요. 외국에서 만든 거라고 하면 조금 믿기 어려운 물건들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직접 여기서 만든 거야. 샘성도 한국에서 만든 샘성이냐 어디 다른 데서 조립해 갖고 온 거냐에 따라서 가격이 틀리잖아요. 애굽은 그 정도가 아니었죠. 모든 면에서 월등한 그런 나라의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고 최고의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갖춘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왕이 될 뻔한 사람이에요. 근데 40세부터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40년, 120년으로 모세는 그 일생을 우리가 구분해서 볼 수가 있어요. 40년이 완전히 달라요. 결정적으로 80세부터의 삶이 완전히 다른 걸 우리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내 삶에서 부분이 있죠. 내가 어렸을 때, 젊을 때, 그리고 노년 때 다양한 시간들이 있는데 그때는 나는 과연 전반전 후반전이냐 아니면 어릴 때냐 젊을 때냐 어느 때의 내 삶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느냐 아니면 평생 나는 그냥 똑같아 어렸을 때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거야. 없는 거 그대로 없고 있는 건 그대로 그냥 갖고 가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그런 다양한 삶이 있는데 모세는 세 번의 큰 전환점이 셋으로 나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다르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다릅니다. 전하고 후가 확실하게 달라져요. 그 전체적인 게 달라져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가 진짜 힘이요, 능력이요, 비결이요, 그리고 전환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 때문에 전환점이 되는 거냐. 그게 뭐냐면 바라보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라봄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바라본다라는 거는 이렇게 보이는 걸 가지고 보는 게 바라봄이 아니라 집중해서 거기에 꽂히는 거예요. 그걸로 다른 것들을 다 다르게 해석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것들이 다 바뀌는 게 바라봄이에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 있는데 한 사람한테 꽂히잖아요. 다른 사람 많아도 그거는 그냥 있는 거고 내 자식이 어디 있느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서는 어떤 걸 내가 원하느냐. 그것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면 그럼 바뀌는 게 다 바뀌는 거예요. 그 의미도 그 장소가 어떤 의미고 그 일이 그 시간이 나에게 어떤 필요를 채우고 유익이 있느냐 이런 걸로 다 바뀌는 거예요. 시시하면 별 볼 일이 없으면 뭐 아무리 좋다고 그러고 좋은 게 있다 그래도 또 계속 반복해서 내가 거기에 내 삶을
투자하고 그 속에서 집중해서 내가 뭘 찾으려고 하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학교 다니면서 뭘 바라보는 아이가 있어요. 학생들 가운데서 나 학교 다니면서 나 꼭 이렇게 갖고 나중에 이래야지. 그러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보이는 거 외의 걸 봐요. 외의 걸 봐요. 외의 걸 들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다가 끝난 일이 그 이상의 것들을 보고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라본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시력으로만의 일이 아니에요. 모든 감각이 총동원돼서 집중되는 게 바라봅니다. 모세가 하나님도 이 모세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대면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야. 건들지 마. 이랬어요. 하나님이 특별하다고 하면 그거 건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하면 그거는 진짜 중요한 거여야 돼요. 다른 것보다 우선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기 시작을 했으면 다른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모세는 어떻게 모세가 될 수 있었느냐. 노예 자식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하다가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것도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라 태어난 거부터 궁중에 들어간 거부터 이거는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모세가 바라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라보면 들리는 게 달라요. 이 안에서 울림이 달라요. 내 감각이 섭취하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별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이 밤에 하늘에 별이 뜨면 별을 봐요. 근데 아브라함이 보는 별이 달라요. 아브라함이 낮에 모래를 봅니다. 이 흙 속에 있는 모래를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별을 봐라, 모래를 봐라, 땅에 모래를 봐라. 그걸 봤어요. 그랬더니 내 자손이 애가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그거보다도 더 많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보이는 게 달라요. 별을 볼 때 하늘의 별이 너무 반짝반짝하고 예쁘네. 오늘 많네 별이. 날이 맑은가 보네. 그렇게 시력으로 본 걸로 끝나는 사람과 달리 자손이 보여. 하나님께서 내 가문에 내 삶에 풍성하게 채우실 수많은 사건들이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애는 애예요? 아니에요. 웃음이에요. 소망이에요. 힘이에요. 기쁨이에요. 만족이에요. 힘이 나는 거예요. 자식을 생각하면 없는 집에 아무도 없는데 거기에 1명, 2명, 3명 수많은 자식들을 막 그림을 그려주시기 시작을 하면 쓸쓸했었는데 외로웠었는데 그냥 내 삶은 이러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거기 속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런 모양도 있고 저런 모양도 있고 같이 막 뛰어노는 거 내가 나중에 아이한테 이렇게 해줘야지. 삶에 대한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별을 볼 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모래를 볼 때 그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손이 그렇게 많아져 민족이 될 것이 바라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아브라함의 바라봄은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바라봄은 별을 보기 전에 별을 보라 그러시고 모래를 보라 그러시고 거기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계셨거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즉 모세도 그 누구도 다윗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생기는 일들이 인생을 완전히 반전의 역사, 역전의 역사, 엄청난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하게 하는 그런 전환점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무슨 일이 벌어지길래? 바라보면 무슨 구체적인 일이 있기 때문에 성경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첫 번째 생각이 말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다른 데서 하는 게 들리는 게 말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이제까지 들은 말, 이제까지 알아진 말 이런 것들이 다른 것으로 내 안에서 생각이 그 말을 받아서 다른 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할 때 진짜 그 일이 내 인생을
바꾸는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부모님 말씀, 선생님 말씀, 세상에 이런 말 저런 말 많은데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다른 말이 없으면 그거는 그냥 남 따라가는 거예요. 그거는 안 바뀌어요. 어저께 살아갔던 사람이 오늘도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알던 대로 움직이던 거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성질 그대로 가는 거예요. 성품 그대로 가는 거예요. 사고방식, 고집, 고정관념, 풍습, 유행, 내가 가지고 있었던 거 그대로 가는 거예요. 남의 말로 끝나는 거는 그냥 되풀이예요. 그런데 그게 내 안에서 내 생각의 소리로 바뀌어요. 내 생각의 큰 소리로 바뀌어요. 어떻게 모세는 바뀌었냐면, 모세는 보니까 40년 동안 궁중에서 살면서 예굽을 이렇게 보다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보였냐면 노예살이하는 자기 동족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노예와 궁중에서의 삶은 완전히 달라요. 누가 노예를 택해요? 노예살이를 택해요? 그냥 시력으로 보는 거는 난 저렇게 구질구질하게 살고 싶지 않아. 저렇게 힘들게 살고 싶지 않아. 저렇게 사람들한테 치면서 살고 싶지 않아. 나는 높아지고 싶어. 난 대우받고 싶어. 나는 인정받고 싶어. 당연히 그렇게 내 눈으로 본 것만 가지고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궁중에서의 삶과 내 동족, 노예살이일지언정 동족에서의 삶이 틀린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큰 게 보이는 거예요. 궁중보다 더 큰 거, 가나안이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약속이 먼 미래에 있을,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게 되느냐의 그 크기가 훨씬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이게 되면 그게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일 땐 궁중보다 더 큰 게 어디 있고 궁중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바라본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궁중을 거절을 했어요. 궁중을 거절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여러분 바라보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거절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 세상에 갖고 있었던 것들에 대한 거절하는 크기가 들려요. 야, 그거 별거 아니야. 다 지나가는 거야. 그거 갖고 너무 애달할 거 할 필요 없어. 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 거에 마음 쓰지 마. 대단한 게 아니야. 궁중이 대단하지 않을 수 있도록 거절했다는 건 궁중보다 큰 게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진짜 큰 게 보여요. 진짜 귀한 게 보여요. 진짜 뭐가 진짜 상급인가가 보여요. 진짜 나한테 좋은 게 뭔가가 보여요.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그게 어떻게 보이겠어요? 하나님 본다라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모세는 이게 보였다. 이게 보였다. 이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말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애굽이 이거만한 거 있어? 너 이거 가지고 있어? 너 나보다 나은 거 뭐 있어? 이렇게 계속 덤벼드는 그 이야기보다 더 큰 게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킨다. 내가 이룬다. 내가 반드시 그 약속을 너에게 허락하마. 너의 성공을 내가 붙들고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진다 하는 그 하나님의 크기가 들리고 거기서 떠오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하게 무언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즉 하나님 안에서 보이는 게 있는 사람은 그 외 모든 것들을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다른 사람은 그거 하나 얻으려고 안달복달 하는데 어느 순간에 괜찮습니다. 저보다 더 필요한 사람 주세요. 이렇게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걸 남한테 내주는데 그게 없어지는 거나 낭비하거나 손해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게 돌아올 더 큰 것들을 알기 때문에 지금 허용하고 배려하고 내어주는 거가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자기의 이기심과 개인주의와 자기중심적인 걸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야, 남들 좋은 게 뭐가 지금
중요한 거야. 너나 잘해, 너나. 너한테 필요한 거. 너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고 싶은 마음 없냐? 넌 시기심도 없냐? 너나 잘해, 너나. 남들 생각할 필요 없어. 이런 가르침이 세상은 많아요. 집에서조차 그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이거는 진짜 인생의 역전과 반전과 새로운 전환점을 가는 경험을 완전히 포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뻔한 인생 살라는 거예요. 있는 거 갖고 살아. 기회가 왔으면 그냥 움켜줘. 남들 생각했다가 너 손해보지 마. 이런 뻔한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거 성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의 이 창조 원리는 내가 나를 생각할 때 잘 살 수 있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로 만들었어요. 섬기는 자가 크다고 만들었어요. 높아지고 싶으니 네 거 내놔 그러면. 더 풍성해지고 싶으니 나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도다.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고 이웃 생각하고 교회 생각하고 나라 생각하고 옆 사람 생각하고 두루두루 살피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세요. 복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누가 복을 가져가나. 주시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근데 하나님이 안 보이면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래도 내가 나 생각하는 거지 누가 날 생각하겠어. 그렇죠. 세상에선 그렇죠. 근데 모세는 40년이나 되도록 궁중에서 쩔은 사람이에요. 세상의 최고 것을 다 누리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것만한 거 없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아니 이거 살다가 늙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이거 한 번 쓰다가 마는 거 아니야. 먹어봤자고 입어봤자고 가져봤자고 이 사람들의 경쟁과 비교와 암투 속에서 이게 진짜 행복인가? 이게 기쁨인가? 이게 내가 여기서 내 가치를 충분히 누리는 거. 이거는 그냥 살다가 죽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 바라보니까 살다가 죽는 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영원한 삶을 들어가는 입구가 있는 거예요. 아니 육신이 쓰다가 허물어졌을 때 내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로 영원을 준비하는 거야. 내가 여기서 7, 80년 살면서 살아왔던 내용이 영원을 준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신난다, 재밌다, 편하다 이런 걸로 살다가 끝나서 정말 거지 같은 영생을 사는 거 그게 오히려 더 끔찍한 거죠. 당장은 노예같이 보여도 저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저들을 반드시 해방시켜서 가나안 복지로 데려가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보기 시작을 하니까 그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니까 나 당장 거기로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갈래. 그러면 그 무리 속에 들어갈래. 그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로 갈 거야 나는. 그래서 거절하는 거예요. 궁중을 거절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잭 해커드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세븐일레븐을 사업을 하기 시작한 분이에요. 미국에만 해도 10,000개가 넘어요. 전 세계로 보면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분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그리고 자기 가게를 한번 돌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가게는요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느냐 되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손님들이 와서 물건을 사면서 그 가게가 돈을 버는 거니까. 그래서 진열하는 것부터 그리고 그 물건들 하나하나 그 계약해서 좋은 물건들 사람들이 찾는 물건들을 내가 배열해 놓는다는 거 그 신경을 많이 쓰죠. 경영하는 사람들은. 근데 자기 세븐일레븐을 이렇게 한번 돌아봤대요. 그랬더니 자판 입구에 자판기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외설스러운 잡지가 널어져 있더래. 사람들이 찾으니까 야한 잡지들이 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잘 팔려. 그걸로 수입을 올려. 그게 한 달에 그때만 해도 그 이때가 언제예요? 오래전인데 그때만 해도 한 달에 300만 불의 수입을 얻었대요. 그것만으로도. 근데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여, 제가 이제는 주님을
저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사에서 임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고 선포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 가게에서 그런 외설스러운 잡지 다 집어치우십시오. 어느 날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야, 너 교회 다니면서 교회 다닌다고 너 그렇게 한 거야? 그 물어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지 않았으면, 크리스찬이 아니라면 내가 300만 불을 어떻게 버렸겠어?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300만 불. 그 당시에 300만 불이면요, 하나와 이 달러의 가치는 숫자로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요즘은 미국도 달러 가치가 많이 떨어진 거죠. 뭐 굉장히 물가가 올랐으니까. 그래도 그 당시에 300만 불. 제가 있을 때만 해도 맥도날드가 1불 99였어요. 지금은 뭐 하나 세트로 먹으면 10불이 넘는데요. 팁까지 하면 어마어마하죠. 음식점에 가면.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워졌다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그 당시에 300만 불, 한 달에 3억씩 포기할 수 있어요? 돈이 벌리는데. 근데 거절하는 거예요. 왜? 돈으로 보였는데 이게 더럽게 보이는 거야. 나한테 유익을 주는 오히려 복처럼 생각을 했었는데, 기회라고 생각했었는데 너무 추잡스러운 거야. 보이는 게 달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고급스러워져요. 우리 애가 고급져 보여. 내 시간들이 귀한 고급스러운 거야. 거기다가 꾸정물을 넣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흠집 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주 새 건데, 이쁜데, 아주 그냥 정말 사랑스러운데 거기에 흠집 내고 싶지 않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이 돼요. 거절이 돼요. 보이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생각이 말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 그냥 그동안에 이 세상에서 이 말 저 말 들려왔던 그걸 가지고 그렇구나 하고 살아왔던 게 생각이 다른 말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거절합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게 다 지나가는 일입니다. 아니,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을 거절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생각에서 나오는 말만 더 커진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말도 더 크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가 훨씬 커지는데 어떻게 했냐면 참더라는 거예요. 참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참는 게 달라요. 참는 게 다릅니다. 그냥 꾹꾹꾹 누르는 게 아니라, 참아지는 그 실력과 내용과 방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모세는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끌고 40년을 광야로 데리고 돌아다녔어요. 여러분, 가족 데리고 여행만 가도, 가족인데도 여행을 가서도 얼마나 이 얘기 저 얘기 먹는 거, 지적금 자기 얘기하느라고 투탁거릴 수 있고, 하여튼 왔다 갔다 하는데도 불러야 되고 맞춰야 되고 얼마나 힘들어요. 200만을 한 방향으로 데리고 간다라는 게 쉬운 일이에요. 모세가 아무리 목청이 높다 그래도, 얼마 무서운 독재자가 되고 사람들한테 꼼짝 못할 무슨 카리스마가 있다고 해도 200만, 그중에 40년 동안 이탈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우리끼리 따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겠습니다 하고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이 각각인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데,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를 200만 데리고 끌고 다닐 때 이탈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모세가 무슨 실력이 있어서 그랬겠어요. 모세가 글쎄 과연 한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참는 것밖에 없었어요. 참았어요. 참아야 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깨닫게 하시고 끌고 가시고 가르쳐 주시고 전체를 운행을 하셔요. 근데 모세는 보이는 리더십으로 하나님의 대언자였었어요.
모세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모세에게 반항하며 막 불만하며 난리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었어요. 순간순간. 그런데 모세는 한 가지만 하면 됐어요. 하나님 바라보니까 참아요. 참아죠. 인내돼. 모세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건 인내였어요. 모세가 원래 근데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람 쳐 죽인 사람이에요. 40살이 돼서 백성들을 돌아볼 생각을 하면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사람 죽이는 일이었어요. 성질 있어요. 혈기 있어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그 보통 우리 밉지만 여러분 사람 죽여보셨어요? 한 번도 없죠. 그 쉬운 일 아니야. 우리 미워는 해봐. 그죠?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미워해 본 적 있어요? 하고 살짝 물어봐요. 지금도 있어. 지금도 있어. 미워 안 하기가 어려워.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욕하잖아요. 우리. 야, 요즘 정치 그것들 말이야. 막 이러면서 화내잖아. 요즘 그 동네 그 사람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일단 어떤 소식이 들리면 그거 못 쓰겠더만 이렇게 다 얘기하잖아요. 모세 승질머리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200만이 자기는 1대 200이잖아요. 무슨 이해를 받고 뭐 설득을 먼저 하고 그게 하잖아요. 자기도 하나님한테 설득당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너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해라. 시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한테 모든 책임을 돌리고 난리를 칩니다. 말도 안 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난리를 쳐요. 그럴 때 모세가 한 일은 참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자를 사람들이 못 보는 자를 바라보며 참았으며예요. 참.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 인생에 새로운 인생이 열리는데 그 바라봄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참는 일이 참아 죽기까지 참으래요. 무슨 일을 당해도 참으래요. 바라보면 말보다 더 큰 소리가 들리고 그래서 생각에서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고 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세계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는데 그게 참아진다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 계속 뭐가 진행이 되는 가운데 나를 기분으로 상황으로 한계점에서 주저주저하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지나가는 일로 참을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니까. 사람 바라보고 세상 일 바라보고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보고 하면요. 지금 당장 급한 일, 조급해지고 안달나고 애잔해지고 짠해지고 속상하고 걱정되고 막 두렵고 싫고 좋고 막 이런 거에 흔들리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아니야. 지나갈 일이야.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 때문에 이거는 약속을 붙들고 가야 되는 내 삶에서 이것 때문에 난 여기서 머무를 수 없다. 참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강함과 온유함을 같이 갖고 있게 돼요. 이 두 조화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강한 자가 겸손하고 온유해지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강함은 해치우고 싶은 생각이 더 나고 이건 그냥 빨리 숙제 끝내고 싶고 어렵고 힘든 거 그건 피하든지 어떻게 잊어버리든지 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 그 방법을 더 선택하기가 쉽죠. 그런데 온유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야.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어. 하나님의 약속 나한테는 그 약속이 더 중요해. 더 중요한 것 때문에 참아진다는 거예요. 모세는 성질로 간 게 아닌 게 확실한 거예요. 우리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강하다 못해 아주 거칠고 무례하고 그리고 무자비하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사람이 지상에 이 사람처럼 온유한 자가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 바라보니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 과연
그 길을 끝까지 마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광야 끝자락에서 하나님이 이제 와라. 그럴 때 충분히 120살 타는 동안에 지치고 포기하고 돌아가고 그리고 원망하고 근심하고 속상해하다 끝난 인생이 아니에요. 하다가 힘 빠져서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룰 거 다 이뤘어요. 바라봄으로 인해서 생각에 그 마음에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거절할 거 거절하고 참을 거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니까 과연 결과가 성취되는 사람이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그런데 입으로 말로 생각으로 그리고 마음먹은 거로 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끝난 사람이 아니라 발로 뛴 사람이에요. 발로 뛴 사람이에요. 바라보면 의욕과 열정과 힘과 권능과 지혜와 이런 것들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래요. 발로 뛰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여러분 홍해가 있는데 주여 그러고 머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해야 되죠. 맞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 기도해 볼게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미 선포되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와 역할이 있을 때 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원래 성격적으로는 소심해요. 내 마음으로는 내가 해본 거로는 한 번도 어색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그래요. 정말 그렇게 어려울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니까 내가 갖지 못했던 그 열정과 의욕과 확신과 이런 걸로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삶에서 행동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바라볼 때 그게 가능해요. 원래 저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전 안 될 것 같아요. 너 그렇게 해갖고 되겠어? 그런 소리 평생 들었기 때문에 전 그건 안 하기로 했어요. 우린 이미 내 안에 이 축적되어 있는 이 제한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세상에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바라보니까 목동이 왕 되려고 노력한 적 없어요. 근데 왕으로 가는 길에서 주저한 적이 없어요. 다윗은. 노예에서 바로 앞에 섰을 때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요셉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살려고 궁리하지 않았어요. 바로를 가르치고 있어. 바로에게 길을 열어주고 있어. 애굽을 살리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어린애가 17살에 노예로 잡혀서 찌고 치여서 살았던 사람이 거기에 의욕과 열정과 확신과 담대함이 사라지질 않아요. 하나님 바라보니까.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왕 앞에서 아련을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왕에게 보여주신 거 보니까 그것도 2번이나 같은 꿈을 꾼 걸 보니까 하나님 급하시고 확신하답니다.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잡혀갑니다. 유대인들이 모함을 가지고 잡혀가면 저들이 쓸데없는 소리 이상한 소리 하면서 우리를 교란시킨다고 유대인들이 고발을 해갖고 잡혀갑니다. 하는 거 보니까 뭐 잘못한 건 없는데 유대인들이 너무 싫어하니까 그래 너 저들이 하지 말라는 말 하지 마. 하지 말라는 말 하지 마. 그냥 조용히 살아. 그럼 너 잡혀올 일도 없고 이렇게 곤욕 치를 일도 없는데 하지 마.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어마어마한 사람. 여러분 법정에 가서 앞에 나와서 발표해 본 적 없어요. 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싫을 것 같아. 사람들이 나를 심판하고 나에게 어떤 판결을 내리겠다고 하는 그 힘을 가진 자가 내 얘기를 들으면서 잘했나 못했나 나를 판단하려고 사는 사람한테 괜히 떨리지 않겠어요? 실제로 그런 권위자 앞에서 서본 적이 없는 사람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그랬더니 그 법관들이 그 로마 법관들이 그 왕과 그 지휘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가 원래 배운 게 없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힘 있게 말을 하지?
학문이 없는 자가 어떻게 저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지? 그들이 갖고 있는 게 말재주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카리스마, 권위와 그 담대한 삶에 대한 확신 이런 거 갖고 얘기하니까 다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면 여러분 움직임이 생겨요. 움직임이 생겨요.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그리고 행동이 나와요. 행동이 건강한, 거룩한, 정직한 다른 사람 앞에서 내가 슬쩍 무마하면서 적당히 넘어가면 편할 것 같은데 아니 정직한 힘이 나와요. 정직한 힘이 나와요. 당장 나한테 손해주겠다고 달겨드는 사람 앞에서도 내가 그들한테 맞추겠다고 하는 걸로 가는 게 아니라 사실 진짜 진리를 외치면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실질적인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모세는 특별났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가는 성도들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바라봄 때문에 다르다. 그래서 과연 성공했어요. 승리했어요. 이겼어요. 성취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풍성하게 경험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 자리에 같이 있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자리에 저희들을 보시고 찾으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과연 너희들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서 만사형통입니다. 지금 어떻게 사느냐에 찌지 마세요. 여태까지 어떻게 했느냐에 머물지 마세요. 역전과 반전과 새로운 창조의 기회를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집중해서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찾겠습니다. 그 찾은 것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행동을 붙들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을 사는 우리 각자에게 모세가 살았던 그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살기를 바라시는 그 뜻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작정한 바라봄의 신앙을 가지고 살기로 작정한 새로운 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하는 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